할렐루야.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미국 생활이 이루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제자들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갈 일꾼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죄의 권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영생을 얻게 하려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시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함께할 제자들을 제일 먼저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의 직업을 바꾸어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어 놓는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감사드릴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목회의 보람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웬만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또 바뀔 만한 환경에 처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좀처럼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뀝니다. 베풀기에 인색했던 사람이 베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작게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 자신보다도 남의 유익을 더 먼저 챙겨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에만 몰두하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려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새롭게 바뀌는 하나님의 이적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누구누구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들은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받게 되는 변화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해 주실 때 각 사람에게 각각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목적이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사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그 목적하심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욕심과 의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게 될 때 우리들은 허무함과 함께 큰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내가 세워놓은 욕심과 의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다가 불행하게 삶을 마치게 되기를 사탄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목적이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낚는 어부가 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은 꼭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서로 수고하며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서 방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공고해하다가 나중에는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때 삶의 목적과 함께 삶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참 의미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행복해질 때 우리들은 수고한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에 생업을 이제 정리하고 미국을 떠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성도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더 이상 수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힘든 생업을 이어나가는 모습 속에서 가슴이 아파서 무엇이라고 위로를 제대로 못해 주었습니다. 근데 통화를 마치고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성도님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 내용은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을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러한 의미를 찾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곤히 자고 있는 얼굴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수고를 하며 살아가지만은 이 수고의 열매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 행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은 참 삶의 의미를 가질 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은 삶의 가치를,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요 도구로만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들은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이루지 못한 것을 보면서 내 삶의 존재가 가볍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을 체험하게 되면서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알았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적인 배고픔만을 채워주는 분이 아닌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가져야 할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영적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먼저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 양육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참 제자가 되시고 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린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또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된 미국 생활을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또 피곤해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더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